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안에는 신기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병자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신기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변에는 모두가 다 병자뿐인,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병낫기를 소원하여 자주도 아닌 어쩌다 가끔씩 일어나는 물의 움직임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정작 물의 움직임을 보고도 스스로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38년 된 병자의 절망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병자의 처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어느 병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취자가 아니라 직접 우리 자신이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38년 된
참담한 영적 병자가 되어서 절망 속에서 절규할 때에 비로소 절망 중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죄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결코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도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죄의 싹은 사망 곧 지옥의 심판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원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이 이 심판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극락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일 많이 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내 노력으로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리라.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세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 있는 이 병자에게, 절망 중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만 짓고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런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늘에 속죄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형틀에서 피와 땀을 다 쏟으면서 죽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알고 자신의 처지를 숨김없이 그대로 다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 영적으로 병든 죄악된 우리 처지를 낱낱이 주님께 아뢰면 주님도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형태로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피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자신이 흘리신 그 모든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해버립니다.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주시고 벗겨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안 해주신대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이것은 시대로 볼 때 과거 완료형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네 사정, 네 죄악된 것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끄집어내놓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다시금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어쩔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언제까지나 우리는 문 밖에 세워두시죠. 언제까지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깨끗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든 영적인 병,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우리 처지를 내어놓고 해결받아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진리 안에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